오늘은 넉넉히 이기는 믿음입니다. 네, 제목으로는 저기 마음으로 나왔는데 말을 믿음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통과해야 하는 혹은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꽤 많은 이제 과정들을 이제 통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대부분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아무 개보다는 낫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자신의 생각이 혹은 판단이 나 스스로를 옳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틀렸구나. 그래서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혹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이제 조명을 받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동안 감추었고 숨겨왔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실 때 우리를 이제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상황들, 내 삶의 조건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 그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했던 그 일이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의 그 이야기는 각각 다른 환경과 사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중심은 다 똑같은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스토리에서 사건들은 참 다양하게 있지만 그 사건에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나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고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역사와 반대되는 일도 있어요. 그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냐면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고발과 정죄를 통해서. 물론 성령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실 때도 그것도 고발의 성격이 있어요. 밝히 드러나게 하시니까. 그런데 정죄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근데 사단은 고발과 정죄합니다. 그 고발과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이제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발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가룟 유다만 제쳐놓고 너 나 팔 사람이니까 나 꼴 보기 싫어서 안 줘. 너랑 같이 밥 먹으면 나 체할 것 같아. 그래서 제외시키시지 아니하시고 그도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할지 알지만 동일하게 발을 씻겨주셨고 동일하게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발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아울러 정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고발하고 정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때, 버릴 때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고발과 정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발하고 정죄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발을 하고 정죄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고발과 정죄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사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 중에는 그것을 이길 힘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고발하고 정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길 힘이 있으세요? 물론 변호사도 사고 뭐 이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대응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이제 고발할 때, 그러니까 사단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알아요. 나는 지난주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안단다 그러면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발과 정죄를 이길 힘이 사실은 없어요. 그죠? 변론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어떤 때는 힘 있는 것 같지만 센 것 같지만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약해요. 그럼 혹시 이렇게 보다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만나본 센 사람들. 그죠? 어떤 분은 남편이 셀 거고 어떤 분은 아내가 셀 거고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셀 거고 어떤 분은 아버지가 셀 거고 뭐 하여튼 센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센 것 같지만 다 약합니다. 다 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더 표현하냐면 사실 질그릇 같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심지어 유혹에도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와도 뱀이 유혹할 때 금방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 안 된다고 그죠? 하면 되는데 안 돼요 하고 먹는 거잖아요. 남편도 아내가 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아내가 여보 내가 주는 건데 한번 먹어봐. 안 돼요 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도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사실 보통 시험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알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시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 때문에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도 우리의 약점을 사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걸로 넘어가는 걸 아는 거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너는 여기에 약하지 하고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는 사단이 어찌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데 그렇게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질그릇 같은 존재고
고발과 정죄할 때 대항할 힘조차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긴다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 말씀하셨냐면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네. 목소리가 넉넉하셔서 네, 넉넉히. 그러니까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항상 이기는 것이고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유혹이 오면 그냥 훅 넘어갈 것 같고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고 흔들면 뽑힐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가 고발과 정죄 한번 하면 아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힘은 이런 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버티는 게 힘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버티는 게 힘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게 힘이냐면 자신이 맞이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과 맞설 용기를 갖는 것도 힘이에요. 어떤 때는 두려워서 그냥 피해버리잖아요. 그 맞설 용기를 갖는 것도 힘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요, 사실은. 물론 그게 핑계 삼으면 안 되는데 물론 그걸로 핑계 삼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건데 하나님으로 이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실제로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유혹의 환경 가운데 고발과 정죄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우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죠? 갑자기 성경과 우리의 상식이 충돌해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상식으로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에는 다윗이 이겼으니 다윗이 이겼다고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으로는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상식적인 이유를 좀 대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사실 이길 수는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4절에서 우리 7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싸워야 하는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장을 한 골리앗을 보니까 감히 누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덩치도 크죠. 그가 갖고 있는 무기도 그 당시에는 가장 무게가 나가는 힘 있는 그런 무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보통 사람의 체격으로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6규빗 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6cm를 한 규빗으로 계산하고 6규빗 반이면 한 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대략 계산하면 2m 92에서 3m 사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키라고 다윗을 생각해보고, 아니 조금 더 뭐 건장하다고 생각해도 뭐 190, 뭐 2m까지 됐으려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라고 해도 결코 작은 키는 아닐 텐데, 골리앗은 3m 정도 되는 그런 장수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이미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 번 전쟁에서 상대한, 전쟁에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양치기 소년으로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죠. 게다가 다윗은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도 숨어서 뒤에 있었음에도 그래도 딱하잖아요. 어떻게 그냥 내보낼 수 있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군복과 칼을, 무기를 주고 그러면 네가 한번 이거라도 입고 나가보라고 하니까 맞아야죠. 그게 옷은 맞지도 않는 데다가 입어보지도 않은 옷을 입고 나가서,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다윗이 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싸울 무기 없이 나갑니다. 다윗이 정말 무기로 겨우 가지고 나가는 게 뭐냐면 막대기와 물맷돌입니다. 이 막대기는 양을 칠 때 이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치던 거하고, 개울에서 주워오는 돌, 그거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 자체가 안 되고 다윗과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도 사실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진짜 무기를 갖고 나온 것이고 다윗이 가지고 나간 건 사실 무슨 수준일까요? 애들 장난감 수준이에요. 물맷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고 하는 거. 한국식으로 하면 뭐 새총 하나 들고 나가고 뭐 이런 수준에서 지금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기 자체도 비교가 안 되는 상대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다윗의 승리예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그것은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표면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실제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면 다윗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겨우 이기는 싸움, 어쩌다 이길 수 있는 싸움, 간신히 이기는 싸움, 4번 넉넉히 이기는 싸움. 몇 번일까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안 보고 다윗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거는 못 이겨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런다는 거죠. 나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나의 연약함과 싸우는 그것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고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을 가지고 싸운 것이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도식만 분명히 지면 그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게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인지를 보게 하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싸웠던 첫 번째 전투, 르비딤 전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막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말렉과,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때 싸움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싸우는 그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거기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싸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말렉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면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맞이하는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상황으로 상상하거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이 싸움이 나와 나를 시험하는 자와 싸우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고발 앞에서, 그 정죄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하나님과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의 싸움이라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어떤 고발과 정죄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아말렉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과도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의 그 승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겨우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넉넉히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겨우 이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겹게 이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긴 승리는 겨우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겨우 이겼다는 것은 힘의 균형으로 볼 때 더 큰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힘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겨우 이겼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는 결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상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나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매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부싸움을 하고 왔냐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늘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의 싸움은 전쟁에서 말하는 어떤 전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을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씨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스트러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씨름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가 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자고 하시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스트러글이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의 상황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의 상황, 십자가 지기 전의 상황을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실 때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민은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싸움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싸움을, 이 스트러글을, 이 씨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도 사실 표현했냐면 두 법의 싸움이라고도 했어요. 두 법의 싸움.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이미 앞서 본 말씀인데 7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싸움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고민과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살고는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렇게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는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세상에서 노는 게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꿀송이가 여기 있네 할 정도로 너무 재밌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한 주 살고 주일날 와서 성전 앞에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주일날 아침에 오자마자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제가 결심했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죄인된 제가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때가 더 많으신 거죠? 하나님의 법이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세요? 아니면 죄의 법이 나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때로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시나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언제나 이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붙잡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발과 정죄 가운데서 사탄이 늘 얘기해요. 근데 그 하는 말이 늘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늘 맞지 않나요?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 말이 늘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살아갈 때 이기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 아래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보여주신 승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보여주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정죄와 고발에 더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의 과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치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 못 이겨. 패배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에 대한 선언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질 거니까. 어차피 또 무너질 거니까. 어차피 또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싸우려 하지 않아요. 어차피 질 건데 뭐하러 싸우는 수고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고발과 정죄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패배의 의식을 계속 가지게 하는 거예요. 넌 계속 졌잖아. 넌 안 되잖아. 물론 이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은 사실 안 보이죠. 그런데 아론과 훌과 모세의 기도에서는 아말렉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손이 내려가면 지게 하셨고 올라가면 이기게 하셨어요. 과정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실패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에 장사될 때 하나님의 뜻은 실패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말렉 이기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장사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승리예요. 순종하신 것이 승리예요. 또한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그 과정에서는 때로는 진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마지막의 승리예요. 최후 승리를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봐야 할 단편적인 혹은 한시적인 것들은 질 수 있어요.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50장의 그 찬송 가사를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과정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걸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앞에 홍해로 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마병과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앞에는 물로 막혔고 뒤로는 군대로 막혔고 이제는 죽겠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때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할 때 점잖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온갖 욕은 다 갖다 붙이면서 성질은 내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과 15절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아니, 이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게 되냐고요. 뭐라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승리는 너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과거에 계속 승리를 못 해봤거든요. 이긴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고발과 정죄를 딱 집어넣으면 우리는 안 돼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언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맡길 때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때로는 죄의 법을 섬겼던 그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들이 분명히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